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저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게임 좋아한다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게임들도 참 종류가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양하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 VR 챗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하면 제가 그 몇 시간 동안 했는지 보니까 2000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네. 2000시간을 넘게 했었는데, 게임 하루 종일 앉아서 뭔가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하고 이 아바타 캐릭터를 끼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아바타를 가지고 하는 SNS 같은 거라서 아주 참 즐겁게 영어랑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를 이렇게 연습하는 계기로 삼아서 정말로 제가 이거 없었으면 유학도 못 갔다라고 할 정도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그러니까 중동에 사는 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성경을 무슨 언어로 읽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지. 예, 한국어 성경을 읽는데 그럼 무슨 다른 성경을 읽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한국어로 된 성경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친구는 중동에서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무슬림은 그 읽는 그 꾸란이라고 하는 게 아랍어로 된 것만 꾸란이고, 번역된 거는 그냥 번역 지침서지, 가이드북이지, 그거를 꾸란이라고 얘기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만 성경이고, 오늘 마침 한글날인데 이 한글로 적힌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충격으로 다가왔죠. 아니, 한국이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 읽지 예?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한번 처음에는 예? 아니, 그쪽 양반은 외국어를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한글로 적힌 이 성경도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다른 어떤 그런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네, 정답입니다. 아주. 네, 저희가 버스에서 지난주에 퀴즈도 내고 그랬었는데, 만학교에는 퀴즈 내면 참 잘 맞추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고백인데, 근데 문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성경입니다, 끝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창조의 권위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알고 있으시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권위가 있으시고요. 둘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게 모세와의 대화 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버리면은 갑자기 여기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빛이 있으라 세상에 갑자기 빛이 생겨나고 성경에 발이 달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의 창조와 구원의 권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맞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깍꿍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이심과 또 나타나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꽁꽁 숨겨진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말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완성되고 또 새로운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을 이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각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옛날에는 선지자 통해서 이것저것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이건 뭔가요?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 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대한 설명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저희가 신약은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사복음서, 그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했던 사도들에 대한 사도행전, 바울의 편지, 사도들의 편지, 요한계시록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구약마저도 그냥 예수님이 안 써 있다고 그냥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증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읽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성경이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하고 끝나기 전까지 이게 요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증언이 성경으로 그냥 쓰여지고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성경은 다 2000년 이전에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2024년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고 끝없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찔러 쪼갠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특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로 사울,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깍꿍하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떠났던 그 사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 굳은 마음을 찔러 쪼개셔서 결국엔 그 목숨을 걸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사도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으시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바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저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때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판단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우리의 힘으로 막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듣는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 안에서 찾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종교 서적에서 찾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셔야겠죠? 성경을 잘 읽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성령의 검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입니다.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집에만 있으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서 찾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그저 집안에 두고서 죽은 말씀으로 썩히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라고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이 그 굳은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